에스겔서 1장 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사명을 이렇게 주시기 앞서 이 소명하기 바로 전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북쪽에서부터 큰 이제 구름과 그리고 폭풍이 동반돼서 이제 오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장면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제는 빛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번쩍번쩍 빛이 비추고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그 빛 속에 단쇠 같은 것이 이렇게 불 가운데 나타나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불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단쇠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보면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의 큰 이상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불 가운데 첫 번째 네 생물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 이 내용을 보니까 네 바퀴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네 생물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리고 네 바퀴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이 내용은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수종들은 그룹천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수동드는 천사였다. 동시에 이 그룹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수종드는 그룹천사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네 천사를 네 그룹들 다른 말로 네 생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밑에 조금 더 살펴봤더니 그 네 생물 밑에는 뭐가 있어요? 네 바퀴들이 있다. 그런데 그 네 바퀴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네 바퀴가 사실은 이제는 그룹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생물이 가자 하는 곳에 동시에 바퀴들도 가는데 그 바퀴의 중앙에서 가만히 봤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바퀴 중앙에 있는 바로 영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네 생물의 환상 밑에 네 바퀴 환상이 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 내용은 네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환상이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세 번째 본 환상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뭐가 있어요? 궁창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바라보는 이상이 뭐예요? 궁창의 형상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생물 그 네 생물 머리 위에 바로 궁창이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 궁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창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6절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창조해요. 그런데 그 궁창과 에스겔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궁창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봤더니 궁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궁창의 형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궁창과 거의 흡사한 유사한 그런 하나의 공간, 이 내용을 궁창의 형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궁창의 형상 앞에 수식되어져 있는 내용이 뭡니까? 수정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수정,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얼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 면면들을 속속이 바라볼 수 있는, 투명하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만큼 깨끗하고 그만큼 이제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 수정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정 같다라고 하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이 내용을 이미 모세가 이 수정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에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출애굽기 24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이 출애굽기 24장 이 내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70인 장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와 70인 장로를 불러서 시내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런 장소로 불려 올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곳에는 구름이 빽빽해요. 거기서 내성과 번개가 나타납니다. 영광으로 가득 찬 장소예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제 세 개의 장소가 각각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그곳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4장 1절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그래서 멀리서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시내산 정상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경배할 것,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2절 내용을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뭐 하지 말아라? 가까이 나오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로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 이들은 모세보다 먼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절 출애굽기 24장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뭐 하지 말라? 올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는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시내산 중턱 너머에는 이 장로 70인이 지금 위치해 있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정상,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금 자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명령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24장 10절 봤더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뭐같이 펴져 있어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8장의 18절에 나와 있는
남보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파이어.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됩니까? 청옥, 다른 말로 남보석, 다른 말로 사파이어를 펴는 듯하게 임재 장소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모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임재한 그 장소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청옥을 편 듯하고, 이 내용을 같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보여주신 그 장면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정 같은 바로 궁창의 형상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군데 또 찾아보도록 하시죠. 똑같은 장면을 신약성경, 이번에는 신약성경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본 자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내용을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쫙 열려서 이제 이 하늘의 보좌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뭐예요?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쭉 넘어가서 5절 내용을 보니까, 자, 4절 그것 보시겠습니다. 자, 앉으신 그 곳에 무지개가 보좌로 둘려 있어요. 그리고 24장 4절 또 24개, 24개의 보좌가 있으면서 거기에 24장로들이 지금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를 중심으로 여러 개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5절 보좌로부터 번개,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 뭐요? 우레소리가 지금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갑니다. 보좌 앞에 무슨 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표현이 나와요. 세 편이,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봤던 출애굽기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청옥이 편 것 같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세는.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장 22절에 수정 같은 궁창, 그래서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뭐 하다는 거예요? 수정 같다, 유리바다 같다, 그리고 이제 청명하다 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불수물이 없는 그곳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는 무슨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임재 장소인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궁창의 형상을 바라봤더니 이제 보기에 심히 뭐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요. 그러니까 감히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보좌가 있는 하늘 수정과 같은 궁창 형상을 보여줘서 보기는 했는데, 인간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뭐예요? 거룩한 장소이기에 지금 두려워서 떨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가 하는 그 내용을 에스겔서 1장 23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뭐 했어요? 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궁창 밑에 보니까 그룹들이 지금 날개들을 펴서 지금 그 궁창에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 환상적인 장면이 보여지는데, 자세히 봤더니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펴 있다. 여기서 펴 있다는 것은 곧게 지금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곧게 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굽혀지지 않고 펴져 있어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생물의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뭐 했어요? 가리었어요. 자, 이것 기억하시고 잠깐 1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때 생물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내용을 보니까 11절 얼굴들인 이러하며 그 날개를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결하였고 그 또 둘은 몸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가리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친히 보여주셔서 봤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런 그룹 천사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만큼 이 그룹 천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임재 앞에서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감춘다는 거예요? 감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 그 궁창 이 내용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천사들은 거룩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는 도저히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날개로 가리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인 천사들마저도 마치 자기 자신이 부정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는 도저히 자기 몸을 내세울 수가 없었다. 그러니 지금 죄성이 있는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임재 장소인 그 하늘 바로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이 내용을 봤으니 얼마나 지금 범접할 수 없는 그 위험 앞에 그 거룩 앞에 자기는 부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가 하는 이 내용을 22절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거룩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거룩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거룩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뭐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우신 그런 사랑, 바로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일컬음 받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 바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날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 가운데 거할 때 오늘 또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4절 내용을 보면 에스겔서 1장 24절 보시죠.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들이 설 때 그 날개들을 뭐 했다? 내렸더라. 참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물들이 운행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수종들은 이런 천사들이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움직일 때 날개 소리를 에스겔 선지자가 들었더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물소리. 여기서 많은 물소리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93편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물소리 이 내용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아주 많은 파도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이제 2절 이 내용은 많은 물소리 이 소리를 뭐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은 전능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딱 3번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저 신비스러운 그런 어떤 소리다. 그런데 그 소리 내용을 보니까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그룹의 위용이 뛰어나는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얼마나 힘이 있는 그런 존재길래 이러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파도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소리를 내는가, 이것을 첫 번째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전능자의 음성, 이 전능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요?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그런 음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떠드는 소리 곧 뭐예요? 군대의 소리.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서 아주 그냥 아침에 기상하면서 큰 함성 소리를 외치게 되면 막 사실은요, 산이 들썩들썩 할 만큼 아주 웅장한 소리가 나잖아요. 자, 그런 소리,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한꺼번에 함성을 짓는 그런 어떤 소리이기 때문에 뭔가 소리는 들리기는 들었지만 그 내용은 알 수가 없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소리를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들었어요. 공동 내용을 본다면 얼마나 그 음성이 웅장하고 신비스러운가. 그 음성 하나하나에는 힘이 있고 그 하나하나는 권능이 있는 이런 어떤 소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그 생물이 서서 날개를 내리면서 쓰는 거예요. 날 때는 이런 엄청난 소리가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쓸 때가 언젠가 25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서부터 뭐가 나더라? 음성이 나더라. 그러니까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 생물이 서고 그 날개를 뭐 했다는 거예요?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힘과 그런 어떤 위용 앞에 도무지 어떤 자들도 설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강력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보니까 음성이 딱 들리자마자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개를 뭐 했어요? 내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러한 힘 있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그룹들이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큰 일, 아주 엄청난 능력, 행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되어진다. 그러니 모든 사역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사역이 먼저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사역 현장에서 그 능력을 받잖아요. 그 위용을 친히 이렇게 체험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그룹 천사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우선순위가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설 수밖에 없고, 그 큰 엄청난 신비스러운 소리다 할지라도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될까봐 이렇게 쉬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이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사역들이 놓여져 있어요. 크고 이렇게 중한 그런 사역들도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최우선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기초하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사역이 이루어져야지, 아무리 중한 사역이다 할지라도 말씀을 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는 생물들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는, 그리고 말씀 토대 위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큰 이상을 보여주실 때 이제 3번째 이상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음성이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그 음성이 났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이번에는 4번째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에스겔서 1장 26절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뭐예요? 궁창. 여기서 그 머리는 4생물이 되겠죠. 4생물 머리 위에는 궁창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그 궁창 형상 위에 가만히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보좌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은 뭐 같다? 남보석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보석, 이 내용은 조금 더 보니까 청옥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사파이어 이런 어떤 내용, 그만큼 아주 그냥 뭐예요? 아주 깨끗한 그런 어떤 불순물도 어두움도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남보석,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무슨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형상, 이 내용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 똑같은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던, 그리고 사도 요한이 봤던,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내용은 다 같은, 바로 사람과 같은 모양, 인자 같은 일을 똑같은 지금 존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일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27절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자, 그러면은 사람과 같은 모양을 말하고 있죠. 사람과 같은 모양의 허리 위의 모양은 뭐 같다? 단쇠가. 거기다가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아, 허리 이상은 단쇠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속, 그리고 주위에는 불과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과 같아서 사방으로 뭐가 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쇠, 이 단쇠가 뭔가 우리 잠깐 1장 4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단쇠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쇠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에스겔서에만 몇 차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쇠는 뭘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본다면은 신의 본질의 영광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단쇠, 그러면 굳이 번역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으로 가득 찬 바른 영광,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다? 단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이런 자연에서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신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광. 자, 이 영광은 곧 누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 그랬으니까, 이 모양은 이미 성육신하기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쇠와 같다. 그리고 인자의 모습과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성경 여러 군데 좀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이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요한복음 1장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단쇠, 바로 신의 본성에 따르는 그 빛, 찬란한 그런 영광의 그런 어떤 모습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영원 가운데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 내용을 보니까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돼서 우리 육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말씀이 이제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뭘 보니? 영광. 그렇습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실제 본질은 뭐예요? 주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뭐한다? 충만한 그런 영광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이 땅에 뭐예요? 육신 가운데 걷을 때 영광으로 뭐 했어요?
가득 찬 이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상 사역,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이제는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 여러 군데 좀 찾겠는데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 가운데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자,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의 성전임이시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뭐가 된다? 등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말씀 안에 그 빛이 있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그런 어떤 빛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 1장 5절도 기록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자세히 기록된 내용이 히브리서 1장이에요. 우리 잠깐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지금 표현을 하고 계세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자, 2절 이 내용이 신약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것이 마지막 바로 신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은 선지자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돼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이는 해가지고 크게 지금 5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뭐다? 광채시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오늘 또 여전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오늘 또 뭐하고 계시고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 위에 계신 위엄의 하나님 보좌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영광은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가득 차신 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시 한번 예수서 1장 26절 다시 봅니다. 자, 머리 위에는 뭐가 있느냐? 궁창이 있어요. 근데 그 궁창 위에 자세히 봤더니 보좌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그 보좌의 형상에 누가 있느냐? 바로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 놓여 있는데 그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누구냐? 바로 성육신 하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27절에는 단쇠다 그래요. 안 해요? 단쇠 같다 그랬어요. 단쇠 같다, 불 같다, 그리고 사면에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불은요 사람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입니까?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범접할 수 없어요. 그만큼 두려워요.
그만큼 위엄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은 그 사람 같은 이는 영광으로 충만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얼마나 위엄 있는 모습인가, 또 하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인가,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엄 있다는 것은 불로서, 광채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28절에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28절 보시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채가 비치는데 그 광채가 한마디로 뭐처럼 보여요? 무지개처럼 보여요. 형형 색깔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지개가 아니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지개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그만큼 영광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두 가지, 불, 광채가 이렇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그 광채 비침이 무지개 같다. 이것을 요약한다면 얼마나 위엄 있는 분인가,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분인가,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멋멋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3개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그 이는 외적으로는 사람과 같지만 완전한 인간이기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자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그분은 여호와도 아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도 아니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도 아니요.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뭐다? 모양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영광으로 위엄으로 충만하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보여준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4개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 4개 이상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그룹의 모습만 봐더라도, 그리고 또 뭐예요? 4바퀴의 모습만, 형상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 이 4생물 위에 궁창의 모습만 보더라도 형용할 수가 없어요. 아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이고, 가히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있는 이런 어떤 모습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그저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3개의 형상들을 다 봤어요. 4개의 생물, 4개의 바퀴, 그리고 하늘 위에 궁창이 있는 형상, 이 내용을 다 보았는데 마지막 4번째 본 내용이 뭡니까? 그 보좌의 형상 위에 있는 인자 같은 이, 다른 말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이 내용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요? 곧 뭐 했다? 엎드렸다. 여기서 엎드리다는 다른 표현으로는 경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자 같으신 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같은 바로 이제 뭡니까?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경배 받으실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신비스러운 그런 어떤 형상들, 이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한 번에 이렇게 봤잖아요. 자, 이렇게 이 보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바로 예수님은 얼마나 그 속에 조금도 어둠도 없고 더러움도 없는 바로 거룩하신 분,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분, 어떤 그룹 천사도 이제 자기 몸을 가리지 않고는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그 찬란한 영광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런 장소에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장소에 왜 오셨냐 그 말이죠.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아주 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이에요. 우리 잠깐 이제 빌립보서 2장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있다 여기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낮아지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동등되이 여기지를 스스로 아니하셨다. 낮아지신 거죠. 두 번째 2장 7절에는 두 번째 낮아지시는 장면이에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뭐같이 되었어요? 사람같이 되었어요. 아니 창조주께서 피조물까지 이렇게 낮아진 것은 더 이상 어떻게 낮아지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은 본체의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대로 여기지 않은 이 낮아짐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처럼 되었다는 것은 이건 완전한 낮아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낮아져요. 세 번째 8절 내용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했는데 그 복종의 최정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며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인 줄로 깨닫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뭡니까?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않고 피조물로 이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이 장소에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낮아져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낮고 낮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해서 영원한 고통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예수님이 있는 그곳까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높아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낮아지고 3단계로 낮아졌어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낮아진 예수님을 뭐 하시는 거예요? 높이셔요. 그래서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높여주시고, 두 번째 높여주신 것이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에 뭐 한다는 거예요? 꿇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 천사,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땅 아래에 있는 바로 이 악한 영들, 이런 모든 영들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뭐 하게 했다?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으셔요? 하나님 보좌로,
우리에게 이끄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것을 무지개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 오시는 바로 자기 백성이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보여줬다면, 마지막은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는 노아 홍수 때 창세기 9장의 내용을 보니까 무지개 언약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때 에스겔서 전체 내용,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거룩함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날마다 말씀 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거룩함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는 영광스러운 그런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서 낮고 찬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한량없는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제 천사들도 그룹 천사들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당연한 일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뭐다? 말씀을 먼저 듣는, 바로 이 말씀이 최우선되는 이런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우선이 바로 말씀이요,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음성을 듣고 증거되는 내용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었다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많은 영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